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사셨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자,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우리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진 찬송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오늘도 5개월을 보내고 이제 전반기 6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날 이때까지 지켜주셨사오니 후반기도 저희들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불러주셨사오니 귀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새힘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4년 동안 일할 일꾼들을 뽑는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정한 임원들이 뽑혀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오후에 또 올림 한마당 예배도 있습니다. 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비를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리라 했는데 간증하고 나눌 때 서로가 세임 얻고 세임 구원 얻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5월 5째 주입니다. 시간이 엄청 빠른데요. 5째 주는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세대 어울림 한마당이 주보에는 1시로 되어 있는데요. 12시 45분에 시작할 겁니다. 조장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꼭 생각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 45분입니다. 조 편성표는 올라오시다가 보셨겠지만 1층 북카페 앞에 유리에 붙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신 분들 이게 다 정리해 놨는데요. 혹시 오늘 교회 오셔서 나 어울림 한마당 참가해야 되겠다, 지원을 안 하셨지만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같이 참석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조는 별관 1층이고요. 소망조는 북카페고 믿음조는 탁구장입니다. 장소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조별로 인원 파악 잘 해주셔서 조장님들은 간식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오늘 헤브론회 회원을 위한 메리지 플러스 모임이
오후 5시부터 있습니다. 장소는 별관 2층인데요. 회원 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자녀 돌봄으로 섬겨주시는 청년 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헌금을 위해서 정민영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돌보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며 마음을 위로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도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드리는 시간이 예배자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이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주제로 여러 가지 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니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고 이것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오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의 필요를 위해 주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돌려드리는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각 사업이 번창함으로 주께 드리는 손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서울교회가 말씀 위에 올바른 믿음이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이 끊이지 않고 세워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 뿌리는 자가 되며 믿음의 경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있을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가 저희의 삶에 새롭게 적용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명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서울 성서 침례교회 사명 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 하나, 바른 영성을 통한 하나님 사랑. 하나, 바른 인성을 통한 이웃 사랑. 하나,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1절, 22절 두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드리는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더디더라도 우리가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간곡히 필요해서 또 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성경순 모치님께서 방광에 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입원하셔서 목요일 날 수술하시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성경순 모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지금 사도행전 3장, 4장을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처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날은 왜 돈을 주지 않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믿는 자의 시선에서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그를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선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놀리키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대표적으로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으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으아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으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사고가 터져요. 물을 쏟았든지 의자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뭔 불길한 일이 터지기 때문에 항상 아내의 의아 소리는 저에게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졌나 하는 놀람의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사소함의 놀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깜짝 놀래켜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동네가 시끄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최소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그 가족이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볼 때 그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여러분의 간증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끔은 그러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저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지? 라고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헐 대박 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들을 또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를 좀 놀래킬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부정적인 그런 면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놀래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사고들, 또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탄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절망이라든 마지막 페이지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가족이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세상이 놀랄 만큼 믿음의 간증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이 안전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예루살렘 전체가 뒤흔들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사건에 대해서 긴장하기 시작했고, 이 일로 결국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대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서 예루살렘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평생 성전 미문 곁에 앉아 남의 도움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두 발로 걸으며 뛰어다니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충격을 받았냐면 남의 이야기면 괜찮은데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TV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스에서 뭐 몇 명이 죽었다, 뭐 전쟁에서 몇천 명이 죽었다, 여러분 충격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곁에 있던 사람이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처럼 이 안전병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고 매일 성전 미문에 와 있었고 내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손을 펴면서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었어요. 걸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 이 예루살렘을 그 스스로 뛰어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사람, 평생 한 번도 일어설 거라고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그것도 내가 매일 봤던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뛰어다니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서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 그가 바로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일어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뒤집어졌을 때 이제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단 한 줄로 마무리하죠.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냥 40살이었더라 라고 해도 되는데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40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나라 말에서요 뭐뭐나 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것은 숫자가 전달되는 의미가 아니란 거 아시죠? 무려 아니면은 자그만치, 벌써와 같은 이런 강조의 뜻이 나타날 때 뭐뭐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로 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보통 5시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걸렸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이나 걸렸어 라고 표현하면 뭐가 되죠? 5시간 걸릴 줄 모른 거죠. 더 빨리 올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충분히 4시간 반이면 올 줄 알았는데 5시간이나 걸리네 라는 말은 본인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는 것이 뭐뭐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냥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살이었더라 라고 하면은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그 사람, 병 고쳐진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 40살이었대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 뒤에다 나를 넣었을까요? 뭔가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뭔가 뜻하는 게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한 자리에서
그저 남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알다시피 절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저께도 그 자리에 있었고, 1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2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절망은 짧은 슬픔이 아닌 거죠.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지우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안진뱅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어쩌면 누군가는 그 같은 의미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절망하고, 이제는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렇게 길고 가는 어떤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 희망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싶은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상황에서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된 고난은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 묶어버립니다. 오래된 고난은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 묶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병이 고쳐지고 예루살렘으로 활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저 같으면 그 사람은 아무개였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름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3장부터 4장까지 이 긴 내용 동안에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야, 그 사람 있잖아. 누구?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가 안진뱅으로 있었다는 그게 결국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정체성, 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천영락 집사님 하면은 백구두, 오늘도 보니까 백구두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코디언 들고 찬양하시는 분, 이건 참 좋은 의미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없지만은 그 사람 있잖아, 누구, 그때 가게 불나가지고 사업 망한 사람, 그때 부도 나가지고 도망간 사람, 이런 식으로 아무개라는 이름보다는 그가 겪었던 고난, 아픔, 슬픔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정체성으로 묶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안진뱅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긴 것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고,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 고난이 길다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아이고 그렇게 아픔을 겪었던 누구라고 되는 거니까, 결국 오래된 고난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나는 사업에 실패했어,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결국 그게 계속 가다 보면은 나는 실패자야 라는 단어로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어떤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이 여러분을 대표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걸로 가져가면 안 돼요.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이라는 상황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그 삶 가운데서 뭔가를 이끄시니까 결국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그렇게 장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긴 시간에 그 사람의 내면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낫고 싶다, 걷고 싶다. 왜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뛰어다니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걸어서 집에 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걸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나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곳에 앉아 있을 때 그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경건한 종교인도 지나갔을 거고, 재물이 있는 사람, 또 권세 가진 사람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불쌍해서 동전 몇 입 던져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불쌍해서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
사람 배고프니까 우리 집에서 빵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종이백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빵을 갖다 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잠깐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잠깐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싶어서 함께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문제로 들어가면 그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뺑 둘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1번으로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5절요. 거기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6절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뭐라고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물이 동하고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서로 대화하고 재밌게 놀았겠어요. 그죠? 어디서 오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이고 힘드시겠네. 아이고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물이 요동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랑 함께 해준 것 같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해결해지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람들은 먼저 본인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평소에는 나에게 잘해주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들이 먼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처받고 있는, 그래서 세상의 냉혹함이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기 살기 바쁩니다. 약한 사람 도와준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그것을 지금 인생의 쓴맛을 느끼며 기다리는데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화 와서 집사님 제가 급한데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한 달 후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빌려주실 거예요. 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안 갚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 또 전화 왔어요. 아유, 집사님 잘 지내시죠? 지난번에 1,000만 원 못 갚아드렸는데 곧 해결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만 한 번 더 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 빌려주실 거예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또 약속한 날이 지나고 안 갚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따르릉 오는데 그분입니다. 자, 바로 전화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번 전화를 거절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하지는 마시고 어쩌면 두 가지 기대일 거예요. 이분이 갚으려고 계좌번호 물어보려고 전화했나? 아니면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빌려달라고 전화하나?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방금 전화하는 사람으로서 3번째도 바로 전화 받고 빌려주잖아요. 평생 그분 붙잡고 사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아내나 남편 믿지 말고 그분하고 같이 살면 돼요. 진짜요. 진짜요. 그런데 2번째 전화했을 때 몇 번 전화해도 안 받고
세 번째 전화할 땐 아예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그분 미워할 거 아니에요. 원망해서도 안 돼요. 세상이 그래요. 한 번 빌려준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기대하고 자꾸 도와주길 원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사람을 원망하고 오히려 본인이 관계를 멀리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세상의 냉혹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먼저 물속에 뛰어가고 밀어준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밀어주려고 누가 그 자리에 왔겠어요? 들어가려고 왔는데. 맞잖아요. 누가 뭐 우물에서 돈 퍼내듯이 계속 퍼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를 위로해 준 것 같지만 근본적인 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다 그들이 먼저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그럼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 40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고 절망하고 있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가셔서 병이 나은 겁니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빵 갖다 주고 엽전 갖다 준 사람들이 안진병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40년 만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삶의 문제, 절망,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40여 세나 될 때까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한 방에 끝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릴 때 누구도 그를 물에 밀어넣지 않았어요. 그가 원하는 방법은 뭡니까? 누가 나를 물속에 밀어주는 거였어요. 그가 낫기를 원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으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누가 물속에 나를 밀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 한마디 해주시니까 그 말로 38년 동안 앓았던 중풍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 때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문제가 간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 아멘. 그동안 마귀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자, 마귀 사탄으로 해서 괴롭힘 당하고 절망을 속에 살아가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뭡니까? 자유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낫게 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안진뱅이에 찾아가실 때 일어나셨고, 그분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갔을 때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고,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 사망 속에서 지옥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 문제의 답, 절망의 답, 포기의 답, 희망이 지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다 사람은 그래요. 좀 더 나에게 빨리 실망을 주느냐, 나중에 실망을 주느냐의 문제지, 사람은 나에게 100% 만족감을 못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어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희망을 지우고 싶고, 이제 나는 이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는 아니야, 이제 나는 내 평생 이것을 끌고 가야 돼 라고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그 성도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문제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신다면 여러분을 대표하는 이름은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간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80, 90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가야사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아멘. 나 80이나 먹어서 안 돼. 아니요, 80이나 먹어도 됩니다. 아멘.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이미 오래 지났어, 이미는 뭐 끝났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된다니까요. 아멘. 그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하면 낫는다니까요.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아멘 하면 걷게 된다니까요. 네가 이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아멘 하면 희망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가 말한 무한 긍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간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손만 내밀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길다고 생각할 때, 가장 긴 고난 속에서 가장 강력한 간증이 나옵니다. 뭐 하루 감기 걸리고 나왔으면서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셨지요. 1년 동안 긴 병을 앓다가 주님이 그 병 가운데서 낫게 해주시면은 그건 더 위대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랜 시간 끌고 왔던 아픔들, 문제들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구하시면서 그곳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십시오.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낫게 되면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셨죠. 아이고 제가 잘나서 아니고요, 전도사님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엎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한마디만 같이 읽고 큰 소리 읽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역사를 가장 빛나는 간증으로 바꾸신다. 아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두운 역사, 어두운 고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밑줄만 읽으세요. 이 상황을 뭐요? 가장 빛나는 간증으로 바꾸신다. 아멘. 예, 잠시 눈을 감으시고 계속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40여 세나 같은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된 눈물, 너무 오래된 실패, 너무 오래된 상처, 너무 오래된 기다림,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나는 안 바뀔 거야, 이건 이대로 끝날 거야 라고 마음속 깊이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마음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도 예수님은 해결하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걷게 하시고 절망의 사람을 간증의 사람으로 바꾸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오래된 자리를 끝내시고 가장 새로운 시작을 여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 절망, 희망을 지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40년 동안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늘 나에게 조그만 빵을 갖다 줬던 그 사람,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못했죠. 나사렛 예수, 그가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가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지우고 싶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입술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혹시나 이미 포기해버린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을 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가장 위대한 간증으로 우리를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주변에 아는 자에게 위대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입술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간증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잠들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함 시입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절.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40년 동안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그 인생의 희망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살아갔던 안진뱅이에게 그 한순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그에게 찾아갔을 때 그가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뒤흔드는 위대한 간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랜 고난, 문제, 역경들 속에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성도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 이번 목요일날 우리 성경수 모치님 수술 받을 때도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의사의 눈이 되시고 손이 되어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또 수요일 우리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정말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부흥케 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 초청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